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족보를 통해서, 특별히 42명의 인물을 통해서, 아니 그 가운데 5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이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어떤 이들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이루어졌는지를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각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면, 아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으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는 겁니다. 성탄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시각이 뭐냐 그러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모든 절망과 좌절을 오프시킵니다. 다시 한번,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모든 절망과 모든 좌절을 오프시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모든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탄 전날 밤, 성탄 이브에 무슨 일인지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는 그 숲에 밤에 들어가면 어두워요. 전나무들이 막 전나무 숲이 돼가지고 어두운데, 그날 깜짝 놀랐어요. 왜냐, 산에를 들어갔는데 전나무 잎들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달이 떴는데, 달빛이 그 전나무 위에 쏟아지니까 전나무들이 그 달빛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깨달음이 있어서 전나무를 하나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어둠 속에 갇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마틴 루터가 이 전나무에다가 이 촛불을 켠 것이 성탄 트리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한밤중 같은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냄새나는 마국간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어둠도 문제가 안 됩니다. 더 이상 냄새도 문제가 안 됩니다. 성탄을 앞두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그런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대림절 네 번째 주인데요, 다 같이 한번, 순종의 사람 요셉. 왜 순종이냐? 왜 순종의 사람 요셉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42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5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최고 정점에 누가 있느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만히 살펴보았는데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을 기억하면 돼요. 요셉을 기억하면 돼요. 왜요? 결론은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다? 순종의 사람이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최고의 덕목이 뭐냐? 순종임을 믿습니다. 왜 순종의 사람이냐? 왜 순종이냐?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마리아의 임신이에요. 마리아의 임신. 1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팩트를 체크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살펴봐야 해요. 본문을 보면 누구와 약혼을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동거하기 전입니까? 동거하고 난 뒤입니까? 동거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돼가지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습니까? 갖지 않았습니까? 갖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식이 뭐냐 그러면 아이를 가지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요셉의 입장에서는 빼야 될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라는 말을 빼고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마리아와 부부로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가진 이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무슨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남자의 아이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일. 이건 기가 막힐.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나와 약혼을 하고 딴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건 배신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용납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요. 말이 없는 사람이 무서워요. 말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 딱 안 하고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뭐 말을 많이 해도 별로 안 무서워도 돼요. 그런데 말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더 이상 말하면 입이 아파요. 더 이상 말하면 추해져요. 더 이상 말하면 세상에 조롱받게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 없이 문제가 되기 전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입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전에 그냥 뭐를 하려고 한 거예요? 파혼이에요. 파혼이에요. 왜 마리아의 임신이냐?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다르게 봐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팩트를 체크를 해봐야 해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갈릴리예요. 가불 땅이라는 곳이에요. 더러운 땅이에요. 거기에서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 누구도 관심 갖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 별 볼 일 없는 땅,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에요. 그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러 갑니다. 팩트 체크예요. 지금 누구와 누가 동행하는 겁니까?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임신한 상태가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자기 한번 해보세요. 만삭이다. 만삭이에요. 만삭이에요. 자기 몸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만삭이 되면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는 교회도 못 나온대요. 뭔 일이 일어날까 봐. 아니 임신 초기에 이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듣고요.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100km를 걸었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배가 남산이에요. 만삭이요, 만삭. 지금 내일 모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0km를 걸었어요. 마리아는 여러분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이에요. 아주 뼈가 통뼈예요. 아주 막 철인입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그 어린 딸이 20도 안 된 그 어린 딸이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허락을 한다, 허락을 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140km라니까요. 여수에서 익산까지라니까요.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마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그 길을 허락을 한다, 허락을 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왜 요셉이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갔느냐? 왜 동행하느냐? 요셉이 호적을 하려고 집을 비우면 그 누구도 마리아를 도와서 해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의 친정에서도 그리고 시댁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마리아는 이미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얘가 순진한 줄 알았는데 뭐를 가져버렸어요? 아기를 가져버렸어요.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이 미혼모 아닙니까?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감추고 싶은 일이에요. 이것은 숨기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마리아를 좋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조차 마리아에게 등을 돌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가능치 못해요. 아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어요. 왜 마리아의 임신이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볼 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마리아도 받아들이기 쉬운 하나님 천사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마리아가 남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결과가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아니 자칫 잘못하면 출산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140km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미 예언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나셔야 할 자리가 어디냐? 아기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아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어디서 태어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리아와 혼인을 하고 생긴 아이라고 한다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부모에게 따뜻하게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고 모든 출산 준비를 완벽하게 해줬더라면 베들레헴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서 방을 준비해 줬다면 저 냄새나는 마구간에 들어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 그렇게 긴 시간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가라고 할 부모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친척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는 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아니 베들레헴에 가도 방이 없고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왜 그런 고통이 내게 있는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런 아픔이 내게 있는지 요셉도 모르고 마리아도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다니까요. 마리아의 이 고난의 뒤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몰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 그 길이 힘든 길이라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때는 그 길이 아픈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똑같은 길인데도 전혀 다른 길이 돼요. 흐르는 감동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해할 수 없는 임신을, 이해할 수 없는 가족들로부터 냉대를, 무시와 조롱을 받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다 같이 한번 그래서 그랬구나. 눈이 열리면 이 모든 아픔도 상처도 절망도 좌절도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에요. 더 이상 상처도 아니에요. 좌절도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부모 형제들이 환영을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무시를 해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야 안 돼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보면 그것을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봅니다. 왜 순종의 사람이냐? 두 번째가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가만히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참 인격적인 분이에요.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도 성령님은 한 번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누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예요.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니,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상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상은 우리는 고차원적으로 그걸 비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상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늘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잠이 들어도 계속 기도합니다. 잠이 들어도 꿈속에서 생각을 해.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얼마나 요셉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요셉이 고민했으면, 얼마나 요셉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면, 아니 얼마나 요셉이 죽을 것 같았으면,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됐으면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말씀하여 이르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무섭다니까요. 팩트가 그거예요. 지금 두려워요. 왜요? 마리아가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닌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가졌어요. 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여러분 왜 그런 아이를 가지면 성경에 산모도 아이도 돌에 맞아 죽도록 했을까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문제가 많다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가득하다니까요. 그래서 설사 요셉이 한때 마리아를 사랑했을지라도 그 요셉이 그 뒷감당을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작은 마을이에요.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있어요.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나면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더러운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자기 아이도 아니라고 두고 수건거릴 것 아닙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웃 사람들이 알고 나면 저 어리석은 놈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요즘 시대에요, 누가 이런 말 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요즘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합리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타당하지도 않고, 여러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면, 합리적이면, 타당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성령의 가르침이냐? 다시 성령님께서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 시대 요셉에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감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지금 그 시대는요 정말 아픈 시대예요. 정말 힘든 시대예요. 죄 때문에 병들고 고장나고 가정은 깨지고 여러분 사회는 무너지고 죄가 흉악의 결박이잖아요. 온 국민들은 흉악의 결박에 묶여가지고 신음하고 있고, 나라는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정들이 힘들고 여러분 식민지로 절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낳는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대요. 놀랄루야. 그럴 수만 있다면, 이 말씀대로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넘어 산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힘든 경우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건설적인 얘기를 하면 참 감사해요. 땀 흘려서 일하는 얘기, 할렐루야. 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는 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방에 승부를 내보려고 그래요. 인생이 한 방에 승부가 납니까? 아니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쉽게 살려고 합니다. 허황된 얘기를 해요. 들어보면 그것이 뜬구름인지,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인지, 그것이 선한 일인지,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 금방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걸 알지? 그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쉬운 길만 가려고 해요.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요셉도 지금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낳는데요, 누구 허락으로 아들을 낳아요? 아니 지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유 없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대요. 이런 경우를 보고 황당무계라 그래요. 일찍이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밤에 야반도주를 했어요. 야반도주를 해. 그래서 성경은 야반도주를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큰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대요. 두 번째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대요.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으로 만들겠대요. 세 번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대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경우를 보고 황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야반도주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인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는 사생자라니까요. 사생자. 지금 저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애비가 없다니까요. 애비가 없어.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힐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저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온 백성을 살리고 온 이스라엘을 구한대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믿어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날 문득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어요. 입을 닫아야 할 때가.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면 누구 입을 닫아야 해요? 내 생각 내려놔야 해요. 그게 목사예요.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누구 생각이 커요? 자기 생각이 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고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러다가 고백하지 않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 눈이 어두워져 있었구나. 이것은 벌써 오래전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장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 아이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아이가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다. 이건 놀라운 일, 이건 놀라운 일.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일이에요. 이거 위대한 일이에요. 이것은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는 생각하지 못해도, 나는 계획하지 못해도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구나. 거기서 요셉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요, 특별히 교회를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깊고 넓고 높아요. 커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은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 순종이냐? 왜 순종의 사람 요셉이냐? 마지막 세 번째로 분부대로 행합니다. 다 같이 분부대로 행한다. 24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무슨 정신을 차린 것이냐?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닥쳐올 문제가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마리아가 자신의 아이라고 출산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문제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렸다니까요. 정신을 차린 결과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정신을 차린 결과가. 그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거 없어요. 분부대로 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덕목이 뭐냐? 이유 없이 순종이더라니까. 요즘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어느 때부터인지 교회에서도 자기 주장을 좀 하고 자기 목소리를 좀 내고 그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만약 요셉이 끝까지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했다면, 불순종했다면 예수님은 자칫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할 뻔 하셨습니다. 왜 분부대로 행하느냐? 지난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가만히 살폈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비결,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3단계의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파쉐, 자아가 깨져야 해요. 자아가 깨져야 해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누구예요? 어떤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아무리 방법을 찾는다고 해도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 며느리 다말은요,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미 손가락질을 받기를 각오를 해버렸어요. 자기의 자아가 남아있으면 그 길을 못 가요. 그래서 다말은 어떤 여인이냐 그러면 자기가 없는 여인이에요. 자기 자아를 깨버린 여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첫 출발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2단계가 뭐냐? 붉은 줄, 예수를 바라본 여인이 있어요.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여러분, 라합은 누구냐? 기생입니다. 술만 파는 기생이 아니라 몸도 파는 창녀예요. 그래서 라합의 뜻이 뭐냐 그러면 괴물이에요. 괴물. 그러니까 라합의 생각에 라합이 볼 때 자기는 누구예요? 괴물이라니까요. 자기 생각이 괴물이에요. 자기 감정이 괴물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왜요? 나는 괴물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갑니다. 자기가 괴물입니다. 내 생각이 괴물입니다. 내 감정이 괴물입니다. 그래서 괴물된 자기를 봐요, 안 봐요? 자기를 안 봐요. 왜? 자기에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집, 여러분 어찌 보면 담벼락에 붉은 줄, 예수님의 모형을 걸어놓고 그 줄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3단계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자원함이다. 왜냐? 5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비극의 대명사예요. 비극의 대명사. 그래서 룻기를 펼쳐보면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비극이에요. 7번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비극을 최고의 선물로 바꾼 계기가 뭐냐 그러면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억지로 되는 게 없어요. 억지로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누가 순종하느냐 그러면, 누가 진짜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야 순종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순종하느냐? 여러분 과정이라니까요. 자아를 깨부시고 괴물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자원할 때 진짜 순종이 가능해요.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와요? 주님이 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분부대로 행하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할까? 좀 순종하면 좋은데 가만히 생각을 할 때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100%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여러분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아요. 그런데 100% 순종하지 않더라도 10개 중에 대부분이 9은 순종한다는 게 9은. 대부분의 9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몇 개를 순종을 못해요? 하나를 못해요. 하나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만 아니면 다른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꼭 그게 몇 가지가 문제예요. 한 가지가 문제예요. 한 가지가 문제. 여러분 그 한 가지에 순종을 주님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문제를, 그것이 높은 산이면 깎고 그것이 깊이 파인 것이면 메꿔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이냐? 별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만히 순종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폐위된 사울에게는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다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침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24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성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임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다. 여러분 2023년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 앞에, 이름 석자 앞에 순종의 사람 요셉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나으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의로운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님의 시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늘을 뚫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할 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의로운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님의 시하네 예수님의 시하네 예수님의 시하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이 민족과 역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요셉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마리아의 임신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한번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을 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최고의 절정의 자리에 요셉이 그 이름 석자를 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에 여호와의 대로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이 아픈 시대를 보십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보십니까? 이 절망의 시대를 보십니까? 전쟁과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와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대를 건설하는 믿음의 주역으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의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아버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셔서 순종의 영성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절망과 좌절이 가득해도 길이 나고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거기는 광야가 아니고 사막이 아니고 냄새나는 마국간일지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압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도록, 그 주님을 우리 자녀들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족보의 절정에 있었던 요셉처럼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 여호와의 대로를 건설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 우리의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